새해 두 번째 주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지요? 여러분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이지요? 잘 생각나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 답을 함께 찬양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의지시라. 우리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요, 우리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요, 우리의 걸어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이시며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지어 주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 천국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멸관으로 우리에게 씌워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소중한 하루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진리의 빛으로 모든 인생길을 비춰주셔서 온 세계와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비롯하여 수많은 질병과 삶의 문제들이 많은 이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여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가 고난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련을 받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그들을 외면치 마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행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온 열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교회 공동체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중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전 세계 각처에서 울려 퍼짐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주시며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강물이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세희, 티파니. 특별히 우리 정세희가 티파니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태원 성도님 옆에 부인 옆에 계시는 분 새로 오신 분인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지금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 박현숙, NG 현박 되시는 분, 저랑 한번 통화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가 있은 후에 그 10번에 보면 사무총회 안건에 있어서 예결산 보고 감사 보고가 있을 거고, 새로운 안건으로 담임 목사님 투표율을 75%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줄이는 투표를 하겠습니다. 또 목사님 3년 신임안에 대해서 또 투표를 할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 설교 끝나고 기도 끝나고 방송 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홍명호 집사님 모친상, 또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장재풍 어르신 그 병원에 임종 예배를 갔었는데 오히려 그 후에 많이 호전되셔가지고 지금 또 괜찮으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프신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설교 말씀을 제가 대지를 2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봐가면서 만약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대지를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드라마나 연속극을 보시면은 미국 그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To be continue 이렇게 밑에 줄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0시 35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사무총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그 헌법을 조금 바꾸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투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조금 길게 되면은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말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저는 일반 대학을 다녔습니다. 일반 대학을 다녔는데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학교 채플에 참석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참석을 하든 아니면은 정말로 원해서 참석을 하든 학교의 규정상 참석을 꼭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한 학기에 3번 이상 체프를 결석할 경우에는 그 학기에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모든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채플에 참석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도 많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놀러 온 것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리콰이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채플에 참석을 안 하면은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는 것인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에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여러분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저희 교회에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은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혹시 다음 주에 제가 이 설교를 연장을 해서 만약에 To be continued part 2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준비를 할 것이지만은, 예배는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신명기 12장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할게요.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그 족속들이, 민족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불사르고 타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신명기 12장 12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찾아놓지를 않아서 12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평생 지킬 법도와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은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원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너희는 들어가자마자 그것을 다 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4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가나안 백성들은 그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산에다가도 신상을 세우고, 아니면은 뭐 길가에도 돌한테도 절을 하고, 뭐 나무한테도 절을 하고, 많은 신상들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부터 보십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요새 현대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이곳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 예배당 이곳이에요. 멤피스 한인 침례 교회 교인들이 말로서는 여러분들이 동의는 안 하셨지만은 머리로서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신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곳에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여러 가지 제물들을 옆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시잖아요. 이곳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7절 말씀 죄송합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교제를 나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제는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시험이 드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제는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시 6절하고 7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먹고 교제를 함께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교회가 교제를 항상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2장 7절 말씀이에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다. 교제는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면서 12분인가 13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셨는데, 그 중에 5분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격이 되신 분 5분을 인터뷰를 하려고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한 분은 본인이 포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2년을 더 계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한 분은 포기를 하셨고, 저희가 4분을 청빙위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청빙위원들이 4 목사님을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이 된다면은 첫 1년을 어디에 집중을 두어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4분이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목사님 네 분이 동일하게 대답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첫 해는 예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그 목사님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희가 코로나가 지금 거의 이제 3년째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인식이 정말로 너무 안이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따라 갖고 그 교인들을 구별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여기는 다 네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신 분들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낙서파예요. 여러분 낙서파가 뭔지 아시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주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그냥 낙서하시는 분들. 큰 교회에서는 종종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전화하시는 분들. 요새는 전화가 너무나도 인터넷이 발달되게 하고 저희 교회도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든지 그 전화가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문자하시는 분들, 아마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이게 문자를 많이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러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면파. 목사님이 설교만 하시면 고개를 떨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적으로 고개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면파라고 해요. 그 네 번째는 진정파. 무슨 말씀이냐면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분들을 진정파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구절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올해 2023년에는 우리 교회가 드릴 수가 있을까? 오늘 봉독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형식을 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 같이 저희들이 읽었지만은 본문 6절하고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하고 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다 까까까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의문점으로 돼 있어요. 근데 특별히 6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면서 이런 고민을 놓고 기도를 한다면은 막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예배에 참석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을 하신다 그러면 그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 마음의 guilty feeling을 없애기 위해서, 불편감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믿는 사람,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셨다면은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주일날 그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떨 때는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너무 귀찮은 거, 너무 몸이 피곤한 것 같아. 내 컨디션이 오늘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 오늘 하루 정도는 쉬면 되지 않을까? 라고 그러한 유혹이 들을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배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제가 6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러한 고민을 하고 나오면 그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남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때까지 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사라진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러한 마음을 갖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셨겠냐는 얘기예요. 6절하고 7절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드렸는데 다 까까까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분명히 피어리드가 찍혀 있어야 돼요. 그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그랬을까, 저랬을까, 이랬을까, 퀘스천 마크가 붙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싫어하셨는지 그 말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96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할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자, 14절하고 15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형식적으로 드렸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봉독할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그 찬양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 속에 진정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눈을 가리신대요. 눈을 가리신대요. 안 보시겠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듣지 아니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높이 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가린다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귀를 막으신다. 이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몰라요. 겉모습을 보고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교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형식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후반에 조금 그 대지 두 번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지 두 번째 여러분들 그 주보에 나와 있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것을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배에 내가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가 될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면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진정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새해 2023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미가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정말 저희들이 형식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받은 첫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기도에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